경복궁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가사 생각하면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미미 모습 다 같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눈은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현재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6월 26일 상반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사도신경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셔서 힘을 가지고 공생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안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걱정과 척박하고 그리고 고된 길이 억지로 가는 길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억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뭘 기쁘게 좁은 길을 가도 기쁘고 내가 아픔이 있어도 기쁘고 이 기쁨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임하시면서 오늘 그 성령 체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눈이 내려 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정말 우리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할렐루야 할 때 손을 높이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아멘. 우리 58번 시편 133편 교동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고 나라의 숨에 흘러서 그 옥시까지 내려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매주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가득하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충만한 복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 분요하고 정말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관까지 문란을 일으킨다는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며 경찰이 지금 많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찰이 정말 얼마나 열악한 업무 중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남들은 힘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치를 보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찰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경찰 안에 이렇게 기도 선교 단체를 세우시고 한국 경찰 선교 연합회를 주시고 저희가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며 본청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도까지 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자 정말 일터 사역자들 예수 경찰들을 이렇게 심어주셔서 이 경복궁교회 이 202 안에서도 정말 예수 경찰들을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찰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202 경비단 지금 아직 근무가 체계가 잡혀지지 않고 이 여러 가지 근무들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하루하루가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내일 일은 내일이가 하셨사오니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선교회 회장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도도히 이 예배를 우겹삼 당하지 않고 침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천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흡진 단장님 그리고 경무과장님 모든 임원진들 지휘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마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처를 사모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셔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를 철을 제공하고 앞장서서 함으로써 하나님께 또 귀에 쓰임받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계가 전쟁이나 또 기근과 또 홍수와 자연재해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무리 코로나로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힘들어했지만 또 이게 엔데믹으로 끝나고 하니 더 게으러지고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하는 이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당직을 하고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모세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어둠 권세 다 이기고 병마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승리의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병도 있고 급작스럽게 얻는 병들 때문에 당황해하고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너무나 슬프고 당황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조차 안 나오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희생 자매를 정말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암세포를 모두 도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추적 검사도 하는데 다시 아버지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모두가 다 예수로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세생자매 기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우리 김소영 권사님 이제 9월 달에 또 시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아내가 또 회복받고 또 우리 모든 경복궁 우리 교회 형제 지체들이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악한 암세포 아버지 나사렛 예수님으로 치료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걱정했다는 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정말 박소영 자매가 하나님 아직 젊은 나이에 정말 험악한 아버지 병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를 만났을 때 너무나 아버지 소시적인 예배를 드렸고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접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청년 시절까지 성경 공부도 했었는데 잠시 주님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상은연주와 소영자매를 그 가정에 아버지 다시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들 아직 어리오니 그 가정을 예수로 아버지 기적을 삼아 다시금 그 아이 자녀들까지 정말 주님의 다음 세대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월 28일 PCT 촬영했습니다. 혹시 전이가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전이도 막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셔서 전이 없이 이 경부암 자체가 아버지 정말 바이러스 모든 것들이 다 암세포가 정말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7월 1일날 검사 결과할 때 이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용기 있게 아버지 바이러스 이 항암 치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임두수 아버지 팀장님 오랜 동안 아버님 항암 투병과 또 우리 장모님이 또 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그 형제가 혼자서 그 믿음의 정말 당대입니다. 1세대로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싸움인데 하나님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오히려 그 1세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그가 받아 아버지 그 가정을 일으키고 부모님을 살리고 모든 암세포 하나님 치유받아서 아내와 자녀와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천국 백성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에 몰랐으나 이제 알았사오니 기도에 같이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의인의 역사를 간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경복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첫 선교지 구보로에서 성령을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는 성령 충만한 소리로 저희가 그 말씀 받아서 또 힘을 얻어서 우리 직장 사역 또 가정 사역 모든 사역에 우리 이 성령 사역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아버지 주님 준비하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정말 기도하는 작은 신음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라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의 수용을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서 지나며 비보에 이르러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후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수사 에르마는 옛 이름을 번역하면 마수사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지식이요 모든 의의 주의 바른 길을 굽혀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왕계와 어둠이 덮고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리라. 이에 총독은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 선교지 구부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애기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또 근심, 걱정, 염려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점을 이기고 나가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가정 이런 굴곡 가정을 지키게 갈 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되도록 만들어가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어느 한 지인이 이메일로 한 내용을 불러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이런 위대한 나라다. 기미기묘한 나의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A4 용지 2장 반을 보내줬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인구수 비해서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식당 숫자가 최고로 많다. 여러분, 어느 골목에 가도 식당 많잖아. 두 번째라고 안 할 게 하도 많아갖고. 카바레 나이트클럽 숫자가 최고돼. 또한 커피숍, 카페 숫자가 세계에서. 요즘 뭐 커피점이야 유행해가지고 골목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지방도로 세계죠. 차를 한번 운행해 보시면 얼마나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요즘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상한 골목으로. 내 차는 그렇게 자동으로 돼갖고요. 내가 지금 모르는 그런 데를 많이 다녀요. 지방에 가다가 올라오다 보면 막 그냥 옛날 우리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옷가게, 신발가게 숫자가 세계 최고돼. 얼마나 이게 새롭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형차 이상 큰 차 타고 다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차 타고 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보세요. 일본 가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가면 다 조그만 차고 도도로 다 좁아요. 먹는 거 가서 보면은 일본 보면은 야 우리가 잘 산다 생각해요. 깍두기 하나 먹는 거 있잖아요. 김 하나 먹는 것도 김도요. 이렇게 우리는 크잖아요. 그거 우리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하나 더 달라고 하면은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반찬 많은 데가 근데 다녀봐야 돼. 안 다녀면 몰라요. 그 다음에 커피 소비 최고. 커피 최고 잘 먹는다. 언제 우리나라 커피 잘 먹는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반려동물 기르 숫자 최고. 갑자기 또 반려동물이 대유행돼가지고 가정마다 반려동물 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 컴퓨터, 전자제품, 가전제품 보급률, 취득률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 보급률 및 소유율 세계 최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우리의 지금 주거 문화의 60%가 아파트래요. 지금 이제 군 단위도 가보면 지금 아파트 다 지어갖고 농어촌에 사람 다 아파트로 들어와요. 그건 이제 창고로서의 집을. 야, 정말 이런 거 보면. 또 해외 여행객 숫자 최고. 자, 해외 여행 가가지고 한참 가서 보면 딱 한국 사람 티가 납니다. 옷이 달라, 옷이. 또 중국 사람도 알고, 또 일본 사람도 알고, 일본 사람 점점이 다니고, 중국 사람은 막 떠들어대고, 한국 사람은 옷이 헬량생, 막 최고 잘 입고 다니죠. 그 딱 보면 알아요. 멀리서 봐도 딱 알아요. 그 다음에 애국, 중고등, 대학교 유학이 최고. 정말 교육 최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 지하철 무료 승차, 기초연금, 장애복지 혜택 세계 최고. 어제 우리가 뭐 살라고 시내를 잠깐 이렇게 사당동은 내거리를 잠깐 갔는데요. 옛날에 뭐 가구점이 엄청 많았던 게 다 없어지고 다 병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만치 병원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정형외과 가보세요. 아침에 가면은요, 전부 다 할머니 다 왔어요. 왜냐면 가면 이렇게 찜질다 해주니까 그거 해봤자 뭐 얼마 들어가니까 또 65세 넘으면 시골 같은 데 1,000원밖에 안 받아, 1,000원밖에. 그러니까 뭐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구 비례
공무원 숫자 세계 최고. 공무원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10만 명, 몇만, 이 정권에 10몇만 명 들어가지고 너무, 동사무소 가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그 손으로 올 때도 그 공사무소 서너 명이 구청 동 앉아있는데 지금은요, 전부 다 담당이 달라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요즘은 다 컴퓨터로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수 및 온갖 혜택 세계 최고. 국회의원 연봉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해갖고 또 혜택 주는 게 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 소비량, 음주 소비량, 흡연율 세계 최고. 이게 나쁜 거죠. 각종암 사망률 세계 최고.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지금 이제 좀 멀지 않아 일본 초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3번째인가 4번째야. 내가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 미취업률 세계 최고. 대학 졸업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청년 실업자 세계 최고. 이게 나쁜 것만 이제 쏟아갔네. 자살률 세계 최고. 미혼, 기혼, 낙태율 세계 최소. 미혼모 숫자 세계 최고. 해외 입양자. 이렇게 잘 사는데 해외 입양자 숫자 세계 최고. 그러니까 이게 입양을 안 하려는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청소년 범죄율 세계 최고. 나홀로 세대주 최고. 요즘 집 새롭게 짓는데 보면 전부 다 뭐죠? 그거 오피스텔만 짓잖아요. 혼자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비혼율 세계 최고. xuất 산율 저게 세계 최고. 요즘은 이제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xuất 산율 저와 우리가 아마 그저 꼴등에 가까워져. 0.8%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려면 8,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8천만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5,200밖에 안 되는, 나중에 가면 이제 5천만도 안 된다는 얘기죠. 민족의식, 애국의식 붕괴 세계 최고. 우리는 정말 방고정신에 우리를 똘똘 뭉쳤는데, 요즘은 이러한 것, 역사교육을 안 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 역사교육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역사 국가, 교회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재밌는, 교회 건물 숫자, 교회 목사 숫자, 사찰 숫자, 승려 숫자 세계 최고. 이거는 인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 불교대학, 불교학원 숫자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사주 명리학, 주술사, 무당, 무녀들 숫자 세계 최고. 그러니까 하여튼 종교성이 엄청 우리나라 강한 거예요. 국회의원 중 정가자 세계 최고. 도지사, 강역시장, 시장, 구청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강가자 많은 거 세계 최고. 이번에 데이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유층 유부녀들이 남자 애인 권해지고 엔조이하는 게 세계 최고. 부유층 고액 탈세자 세계 최고. 청소년 탈선 세계 최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선생들이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자청하는 나라 우리나라. 애국인 입국자가 세계 최고. 애국인 노동자 취업 세계 최고. 미혼자, 기혼자 성매매 세계 최고. 모든 분야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최고 기록을 깨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천정민족이요. 장자민족이요. 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 세계에서 가장 유수하다는 유대민족을 뛰어넘어 우수한 민족들을 뛰어넘어 날고 있구나. 종교적 차원에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양면에서 이루어져 현실에 나타난 현 상황 속에서 세계 인류와 더불어 지금 5천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의 세계 신질서 세계 창조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기기묘묘한 나라이다. 예측을 불허하는 나라이다. 나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이걸 내가 사실 학생들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다음 학기에 가면서 먼저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나서 이걸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또 나쁜 것도 이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또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야를 떼어서 이끌어가서 선도해 가야 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갖고 가야 될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어른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또 나한테 뜬금없이 첫 질문이 나한테야.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 너 같았으면은 그거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은 같이 고발을 할 거냐 하고 나는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재판에 해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내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3년, 5년, 뭐 또는 10년까지 가는데 그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딱 한 번 교회 앞에서 난 이렇게 해갔습니다. 설명 딱 하고 그 다음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결국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까짓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이가 깨끗하면은 내가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되면 다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잠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근데 그 다음에 더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양물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안 그럴 것 같은데 야, 그런 생각. 너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 안에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해봤자 결론적으로 양쪽에 다 피폐되어지고 교회는 교인대로 찢어지고 결국 자기가 영원히 복귀의 길을 가는 건 못 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차라리 딱 던져버리고 나가면 새롭게 가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선두를 끌어놨더니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지. 본인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했을 건데 내가 선두를 끄고 가는데 내가 그렇게 답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거든. 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목사님은 그런 것을 안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언제나 반대 세력은 있어요. 100%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진실로 또 우리에게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에 붙잡혀지고 성령에 의지해 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해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고 참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나도 일을 하다 보면 모함하고 막 성기를 왜 안 나겠어요. 저는 내가 죽이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또 한 번 돌이켜요.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제 그 말을 하고만. 근데 과거처럼은 안 나와요. 솔직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볼 때는 그냥 웃으면서 허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정치권에서 하이하게 악수 내밀에 툭 쳐버리고 가는 것들이 매스컴에 나오고 야 얼마나 이게 속이 좁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품고 남을 안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내가 손해나더라도 모든 걸 안고 싸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를 가장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내 편이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나의 했던 걸 알잖아요. 그럼 내가 따뜻하게 마음으로 나도 속상하고 나도 팍 올라오지만 참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 안아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한 행위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는 이런.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와야 불붙들어 올라오는 분노, 폭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안성돼 가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선교여행 가정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 일행 구브로를 전도하고 그리고 바르시아, 안디옥 전도, 이고니아, 누스트라, 또 누스트라, 더베, 누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고, 또 아딜리아, 안디옥. 이거는 과거 옛날 이야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지야. 아시아 지역 거기에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 대가니까 지금 나라가 그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는데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복음만이 들었던 나라가 지금은 복음을 배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때까지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제 온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온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다가 13장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의 연도.
이러한 가정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준 거예요. 성령이 함께 가게 될 때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잠깐 TV를 보고 있는데 그 갑부라는 그 TV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갑부가 내가 이제 그냥 잠깐 태연을 돌리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갖고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 선산인가 그쪽에서 이제 오리집을 하는 양반인데 오히려 타짜 이 노름을 하는 데에 기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근데 문제가 노름을 해갖고 돈을 따갖고 집에 오기만 하면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손을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손이 붙어가지고 몇 번 수술해도 안 되는 사건, 계속 사건이. 그래서 이걸 딱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삶을 바뀌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 그때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다 보고 내가 이때가 살아왔던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68세가 됐는데 엄청나게 큰 뭐 지점까지 오고 오리 그를 만든 오리도 노스도 아니고 냉동했다가 딱 얇게 썰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야채를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농장에서 해갖고 보급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는 결국 그가 그렇게 노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했던 사람은 손을 잘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은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내가 이러한 삶을 완전히 정리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텔레비 인터뷰상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삶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청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35살까지 하다가 지금 68세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바뀌어져 가는 게, 성령의 영이 함께 하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가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 가다 보면 내 삶과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롭게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갈수록 사이는 정말 이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 우리의 삶들을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말씀이 굳고 있어 나가지 못하면은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을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갑시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에게 갔어요. 오늘 가장 두려워진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힌 바 돼 성령과 함께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에 늘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분석과 방법으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다 계획서를 사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짝짝짝짝 되어질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성령이 중심이 되어 시작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승리는 성공도 양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질적인 성공과 발전이 더 중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적의 삶 가운데 삶의 원리, 삶을 살아가는 기쁨,
가치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관이 정착되어지면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가 나오지를 않지요. 그래도 성경에 그랬으니까 감사. 또 때로는 나보다 모든 일에 있어 앞장서 나가고 잘 돼가는 걸 보시면 속상해. 그거 합을 바라보면 뒤를 돌아보세요. 야, 현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라볼 때, 내 위치에서 감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 이걸 찾아서 승화시켰나. 그러니까 내 입술에 할례를 받은, 내 입술이 변화가 돼.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케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안디옥을 출발하여 구브르 섬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 그 섬이잖아요. 그 실륙에 도착하여 배 타고 구브르까지 갔고, 왜 구브르에 초 선교지 사역졌는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했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이 동역자, 그래서 디모데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민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가장 먼저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가정 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형제 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내 가정 안에 가장 핍박자가, 내 가정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사 형통대로 내 형제들이 막 나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줄 것까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쪽에서 나로 하여금 교회 갈지 못하는 역경 환경을 자꾸 겪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역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려고 하니까 원수마귀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날을 나를 책임져 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 가장 가까운 반대 세력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반대에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많은 형제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반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밀함이 생기게 되니까 더 잘하게 주게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는 올바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가는데 나를 비판하고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막 화부터 나고, 그러니까 더 그냥 멀리해버리고 더 가까이 안 가고 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영적인 깊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든지 안 받든지 내 할 도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경점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져 간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나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에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구브르는 자연 환경이 좋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선교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 그래서 노마의 그 속국이 되어졌던 그런 나라. 그래서 그게 또 총독이 파송되어 있던 나라. 노마의 총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필요한 도시에 노마 황제가 통치받는
그런 총독, 그리고 칼쓸이라는 총독이 왔고, 또 군사적인 통치가 되어지지 않고 안정되어진 지역에는 올로원의 지배를 받는 푸르칼스라는 총독이 파송되었대요. 근데 구부르는 올로원에서 파송 총독들이 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도시가 아니고 안정된 그러한 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첫 번째 선교지를 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면 실루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과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의 수행원을 두었다. 이제 그것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솟아나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음에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가는 것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곳에는 결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리고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동족들이 모여서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만날 때에 나하고 종교관이 맞지 않는다. 건닥에서 가서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곳에서 만나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줘 갈 때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우리 가정에도 안 가고 나만 예수 믿고 다 내 형제들이 불교만 믿고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함께 하면서 또 내가 먼저 헌신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안 지납니다. 그러나 내가 협력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뭐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핍박하는 사람들 미리 선물 하나 먼저 가갖고 그날 주지 말고 미리 가서 선물 하나 줘보세요. 마음의 문이 활짝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베풀면은요 당장 지금은 손해날 것 같잖아요.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지금은 당장 나갔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어느 경점에 가면은요 더 많은 것, 더 선한 것으로 분명히 열매는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먼 훗날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느 경점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 그때 성령께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체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느끼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행해 가야 돼요. 나도 우리 형제 가운데 속에서요, 우리 큰형님이 정말 핍박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내가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나가서 어려움 사고 나가지고 개척을 딱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요. 5남매가 다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다 서울 지역에 살고. 근데 6개월 만에 우리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큰 아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핍박자가 됐습니다. 완전 핍박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교회를 하다가 또 우리 형님한테 어떤 아주 그 빚이 5천만 원 줘갖고 완전 날라가지고 내가 완전히 무슨 실용부양자가 되어서 우리 형이 좀 잘 살만해서 돈 요구 좀 빌려달라고 해갖고 1억 1,850만 원 빌렸나?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다 갚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절기 때마다 다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면은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막 완전 무시하고 막 그거를 우리가 10년을 견뎠어. 그래도 우리는 명절에 갔어요. 그리고 뭐 생일 이런 데로 꼭 가고. 그래도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내가 미워하지 않고 정말 계속 섬겼어요. 사무총장 되고 나서 밥 내가 다 사고.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본인이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그 가정,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안 다니다가 내가 그러고 나 교회를 다녔어요. 그 나를 갖다 초청을 해갖고 그 교회에 설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목사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우리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정말 선한 방법으로 오히려 이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해주고 다니고 본인도 교회를 나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나를 갖다 불러갖고 그렇게까지 하고 막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가 오히려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나 사도 바울 자기들을 가장 미워하고 자기들을 가장 핍박했던 유대 회당에 가서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이 지역에서 또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마술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여기 이 말씀이 13장 6절에 나오죠. 거짓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오늘 바울이 13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성령의 영으로 가는 그 바울 앞에 그들의 사탄이 붙잡힌 바다에서 그 마술을 했던 그들이 그게 끊겨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지고 또한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에 날카로운 칼길을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의 갈고 낭비를 아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을 감추시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된 사람은요 사탄들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요런 이제 굿들을 많이 않지만 옛날에 굿을 많이 할 때요.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굿하는 데 가서 딱 있어 보세요. 신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또 목사님들 가운데 속에서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가운데 속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야기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족, 악한 것들은, 악한 영들은, 그것도 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지 못해요. 더 나가서 무당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자기의 힘으로 하지 못하면은 그 점으로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무당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의 영 안에서 잡아설 수 있는데 그것을 타치가 못하게 되니까 내 영으로 안 되니까 예수입니다. 무당이 전도를 한다니 전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자기 영으로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라는 이 계급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최고가 누구예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은 어느 노력?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삼각산에 기도 엄청 많이 하요. 저도요 신학교 때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하러 다녔어요. 삼각산, 청계산. 우리는 그냥 수업만 끝이면은 그냥 저녁에 금요일날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각산 못 가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가면은 거기가 얼마나 삼각산에 그 무당들이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그 성도에 가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무당들이 다른 데 다 옮겨갔잖아요. 왜? 안 쓰는 거야. 영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때는 소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에 앉아갖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어느 또 사람들은 진짜 그거 시험해 본다고 그 믿음도 없는 것이 무당하는데 가갖고 같이 그 이기겠다 갔다가 오히려 악한 영이 씌워가지고 그 무당의 영이 들어갖고 목회자가 그 신학교 미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해가지고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가가지고 이기겠다고 갔으니까 그건 이제 사욕이지. 성령에 붙잡힌 바가 아야 되네. 인간의 생각으로 갖고 오히려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그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악함들이 들어가갖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옆에 지휘받으면 못 이고 못할 얘기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났으니까 끝판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총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10장 12절에 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여기더라. 이제 서기오란 총독이 이제 맨 처음에 그 마술하는 사람들의 의존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가 딱 끊겨버린 걸 보고는 바나바 바울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열정 가운데 참된 진리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악한 영의 사자편에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종교설을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바탕은 뭐예요? 불교 문화 바탕이에요. 이게 불교 문화 바탕 속에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뀌어져서 예수의 영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오늘 그 마술하는 엘리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거짓이고 바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총독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 함이.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악한 사탄의 어둠이잖아요. 예수가 오신 그런 것들을 다 물러나도록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교 바울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봤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 우리 주변에 우리는 나보다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높고 그러면 함부로 못 갈 것 같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뭐 계급에 상관없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초대교회 때 임했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성진 집사님 11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진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용숙 전사님 상반기 마무리 예배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이경 목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용삼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종희 집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박kim 집사 11점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 들여 하나님 뱀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늘의 손길들을 말라기 선제 약속된 축복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어림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감사의 은과 주일의 은금 드려지는 그 믿음대로 되어져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행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진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1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 202 경비단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